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나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닿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길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가라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에게 선지의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형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가라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말인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영광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짐어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살려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주님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말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 입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내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고 따라야 될 주님의 명령으로 절대지상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뒷부분에 나오고 또 초대교회 기록을 담은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오는데 그 대표되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절대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고 교회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가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가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담당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국경을 뛰어넘어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을 갖고 있지만 폭력과 마약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저 미국이나 유럽을 향해서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 전도 종족이나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힌 이슬람권, 불교권, 공산권, 저 중국, 북한에도 우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듣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 가는 교회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저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난이 다가왔는가?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 이런 환난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만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신발끈을 동여 매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은 복받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은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가까운 이웃으로, 학교로, 병원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게 한 다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를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선한 영역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지 못하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온 가정에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에 자라지 않고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올 때 쉽게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쉽게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로 귀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두루 신학대학교에 석좌교수로 있는 레너드 스윗 박사님은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입니다. 선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것,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이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 주님과 동의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 똑같이 거짓말하고 죄짓고 싸우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내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저래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그의 삶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은혜를 나누어주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 들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제자로 만들고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침례를 베풀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응하고 태어난 다음 동사무소에 가서 아이를 등록해야 그 아이 존재가 인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 반드시 교회에 와서 침례 받고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인의 박해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거쳐가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 박멸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새롭게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두리의 낡은 건물들을 불을 질렀는데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폭동의 해를 전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기독교인을 붙잡아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에 되어 죽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고, 로마 귀족은 모든 재산을 빼앗고 평민으로 만들어서 추방시켰습니다. 이 같은 환난과 핍박이 2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박해 시기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에 위험이 다가올 것을 무릅쓰고 흐르는 물가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만만히 공포한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흰 세마포를 입혀주고 박수를 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침례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침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다는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빌라노 책령이 발표되므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박해가 종식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변화될 때 그 당시 기독교인과 8%입니다. 8%만 제자화되어 있으면 그 나라는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려면 8%의 제자들이 이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들로 변화되면 이 나라는 변화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4분 5일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잘못된 이념들이 떠나가고 동성애 물결이 물러가고 이단들이 물러가고 무속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만 하면 저 휴전선도 무너져서 북한도 복음으로 변화되고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가 나갈 때 그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을 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담당하고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차례나 맞았습니다. 몽도이로 3차례나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헐보고 굶주리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대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들고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죽어갔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면 우리 넉넉히 이 귀한 일을 감당하도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이 땅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갖고 와서 헌신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화전에는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온 지 여러 해 동안 사역하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과 또 1년도 되지 않아 생을 떠난 한 루비 레이첼 캔드릭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스 선교사는 1883년 1월 28일 텍사스 플래노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1907년 미 감리교 해외 여선교사회 파송을 받아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학교, 교회사역,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908년 6월 9일 급성맹장염을 앓게 되고 수술을 받고 회복되지 못하고 열흘 만에 6월 19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25세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와 같은 편지를 부모님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며 그들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쳤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신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또 한편의 편지를 자기 선교를 후원한 텍사스 앱워스 청년의, 이 청년은 18살부터 25세까지 젊은이들로 모여진 선교단체인데 그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이와 같은 글이 남겨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문구는 그녀의 묘비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에 이와 같은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에 오게 해달라. 마침 그때 앱워스 청년연합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 편지가 전달되었어. 그 청년들이 그 편지를 읽고 선교의 열정으로 무장되고 선교의 뜻을 모았을 때 그 다음날 죽음의 소식이 전해졌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선교에 나서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절대적 명을 실천한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참 제자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주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 바쳐 헌신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대 기독 국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선교의 빛, 사랑의 빛을 갚을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선교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